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위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죠. 아침에 나갔는데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전혀 뜻밖의 진단을 받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오히려 이 일이 풀리지 않고요. 더 꼬일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에도요. 바로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구원의 주로 오신 아기가요. 환영받는 게 아니라 도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천사의 소식이 축하가 아니라 뭐라고 위험하니까 피하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피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흔들릴 때요.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온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요즘 보면 베네수엘라, 이란 이런 데 다 뭐예요? 악한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휘두르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이런 상황 만나면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 있죠.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정말 과연 계시는가? 계시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스크린 보면서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우리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자, 2장 첫 번째 우리 파트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뭐라고요? 태어나셨다. 동방에서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박사들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누구를 만나기로 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잘 오다가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가면 당연히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수도 예루살렘에 딱 왔어요, 여러분.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보통? 수도 왕궁에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을 딱 끈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 길을 알아, 이제. 어디를 들어갔어요? 헤롯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자, 헤롯 왕궁에 들어가가지고요. 박사들이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묻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은 어디 있어요? 당연히 궁궐이니까 여기쯤 있겠죠,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왕입니까? 헤롯이 왕이에요, 지금.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당황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이요.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지금 또 왕이 온다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죽이려고 마음이 먹죠. 그리고 박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가서 아기 예수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요. 베들레헴에 이르러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뭐 했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경배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헤롯 왕께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바사를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자, 뭐라고 알려줬습니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일어나 피하여 가서 있으라. 내가 말할 때까지. 자, 여러분, 천사가 지금 위기 속에서 요셉에게 위험하니까 피하라고 알려줬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가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안전한 것으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하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위기 속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한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맷집을 키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우리 인생길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이 뭐라고요? 도사리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부를 쌓고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위기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기를 닥치면은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나가요? 매 순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인생길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게 민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나 이게 어떤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이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셉아, 위험하다,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있습니까?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이 언제 떠났다고요? 밤에 떠났어요. 아니, 자고 일찍 떠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은 아침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고 편하게 내일 아침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둡고 위험한 밤길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좀 쉬었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떠나라, 피하라, 멈추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서. 언제 순종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순종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밤중이라도 순종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그럼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순종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순종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더 끝까지 우리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지금 하지 말고 차차하라, 차차라고 해요. 차차하라.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차차. 그러니까 순종을 계속 미루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예배도 차차.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도 차차. 오늘 바쁘니까 봉사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결국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요, 불순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 오늘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순종할 때 또 다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물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항해사가요, 우측으로 돌려라, 방향 전환 명령을 내렸는데 조타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돌리면요, 어떻게 돼요? 승객들이 흔들려서 놀랍니다. 주저하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하라, 떠나라고 하시는 그 유혹의 자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이거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닥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이에 다시 박사들에게 소문을 알고 심히 놀라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지키니. 자, 여러분, 요셉 가족이요 피신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나이또래 있잖아요. 2살 아래, 이 안에 포함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뭐 했다고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자기 권력력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아기 예수만 피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아기 예수만 살리시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다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저 악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극은요, 구약의 예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요?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이에 승리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었기를 그들 하였도다.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참혹한 현장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요,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라헬의 슬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이 예레미야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요? 이 라헬의 무덤 있는 라마에로 지나가는 거예요. 라마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포로로 잡혀는 것과 같은 극심한 어떤 고통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보면 지하에서 통곡했던 라헬의 슬픔이 지금 헤롯의 칼날 아래 죽은 아이들을 보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왜 아기 예수만 살리시고 다른 아이들은 죽어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외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와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고통의 현장에 뭐 있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그림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는 길 있잖아요.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당연히 잘 모르죠,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순진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학살에 살아남으신 이유가요, 혼자 그냥 편히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장차 십자가는 더 큰 고통의 삶을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기쁜 고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이거 이제 허용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막 악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우리 나쁜 놈이죠? 근데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배신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두 뭐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뭐하나요? 구원을 위해 더 깊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우리는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막 원망불평하는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제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풀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이런 슬픔의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은요, 인간의 죄와 폭력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언제 하나님께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저절로 깨달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평안한데, 살기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도 잘 믿고 진리도 잘 깨달으실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드디어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계 상황에 딱 부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다 이해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뭐라는 거예요?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우리 요셉 가족처럼 피난 가야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건강한데 건강하지 못해, 불편해, 낯설고 척박한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아서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실 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의 잠시 뒤로 물러나거나 밀려나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냐, 한 발 후퇴는 때로는 뭐예요? 전진을 위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멈추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서 요셉에게 변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위협의 상징이었던 헤롯이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요셉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아이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피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쉬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계속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어떤 나와요? 다시 사명을 위한 자리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났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그곳에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피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할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22절. 자, 더 읽겠습니다. 21, 22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야클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네. 그 보면 하나님이 요셉 가족들을요, 아켈로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로 가면 고향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있죠. 헤롯 아들인 이 아켈로가요, 헤롯 못지않게 또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켈로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위험해지자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이리로 가야지 했더니 어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나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람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네,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어요. 아기 예수는 피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간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다 틀어지잖아요, 여기도 지금 세 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저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게 해줘야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야? 신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기의 과정이 있긴 했지만 다시 어디로? 약속한 자리로 이끄신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은 결국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가? 여러분, 나사렛은 계획한 곳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누구보다 변방이었고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나사렛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성경은 바로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였다. 이 약속의 성취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막 왔다 갔다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여정을 보면요,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그다음 이스라엘의 귀환도, 갈릴리로 돌아온 이 방향도 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행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는 아무도 원치 않는 나사렛 성소 보내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 구원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약속의 표지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천한 곳,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변방과 낮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상황을 따라 왔다 갔다 막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나사렛처럼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실패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있는 곳이 그곳이 나사렛처럼 느껴지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면요, 그곳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약속이 진행 중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아요.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비록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나사렛과 같이? 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좀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왜 아직이라고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목적은요, 요셉의 이 가족의 안전이나 편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길과 방향 전환의 목적은 내가 잘 되게 하고 있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해석 기준이 나인가, 중심이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자, 20절과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데리고 떠나라고 지시한 대상을 보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 마리아와 아기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와 그 모친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자, 아기와 모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요셉이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미안하지만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기입니다. 아기죠. 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유도 뭐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여정이 중심에는 누구냐 이거죠. 요셉이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해요.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련조차도 어떻게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 빚어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되잖아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아, 그렇지, 때가 되면 이루시는구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성취됐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 AD가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뭐하고 있냐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둘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전과 편안은 다르죠, 여러분.
그런 위험한 길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편안하지는 않지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난길도 돌아오는 길도 나사렛 예수의 그 초라한 삶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길은 반드시 뭐라고요? 은혜로 결말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기 속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때로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요, 결국은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위기가 어떻게 은혜로 될까요?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도 피난길이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도망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어요? 구원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피난길이 있어요. 여러분, 계획이 멈추고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예리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자리,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은혜로 끝난다. 자, 오늘 말이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혹시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설고 척박한 강화로 내몰리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전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의 환난을 면피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 너를 지키시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위험을 먼저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이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